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함께 봉독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의 여섯째 날까지를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읽어낼 수 있었고 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도 살펴봤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어떻게 살도록 의도되었었는지를 확인함으로 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공 속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적용의 부분은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본문의 내용 분석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그죠?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대권을 위임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만물의 영장.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칭해서 만들어낸 호칭이지만 창세기의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는 훌륭한 표현이에요.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히 흘러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짓죠. 인간이 다 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낮과 밤을 주관할 발광체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냥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만 부르셨던 그 해와 달과 별의 이름까지 아담이 전부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인간들은 절대 다른 짐승이나 사물 혹은 해와 달과 별, 일월성신을 섬기면,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존재들을 섬기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길 가다 보면 왜 물방개 같은 거 아니면 왜 이렇게 참새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점치는 사람들 있죠? 왜 인간이 물방개에게 자기 운명을 겁니까, 여러분? 에? 물방개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게 왜 우리 운명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전부 모여서가지고 돈 걸고 그냥 야 5번으로 들어가 5번으로. 아닌 거고.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한눈 파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을 하자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고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자 죄인들은 자신들이 다스려야 할 것들에게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땅과 하늘과 바다까지도 섬겨버리는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나약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고 또 지금도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헛된 우상들은 모두 너희를 위해 만들어진 소품들인 거다. 너희가 섬기고 의존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그 창조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까지도 도출해낼 수 있지만 신약이 아직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종교 형태가 뭔지 아세요? 토테미즘이죠.
그죠? 토테미즘은 특정한 동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 형식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웅녀의 신화가 있어요. 아주 오랜 옛날 하늘나라에 환인의 서자, 적자도 아니에요. 서자 환웅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풍백, 우사, 운사와 300명의 무리를 데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신시를 열고 세상을 다스렸다고 그러죠. 근데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찾아와가지고 환웅이 쑥과 마늘 20개를 주고 100일 동안 빛을 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근데 호랑이는 곰방 나가버리고 곰은 37일 만에 사람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 환웅과 그 웅녀가 곰이 변하여 된 사람이 애를 낳아가지고 그게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이 되었다. 이게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세요? 이 중에도 믿는 사람 있죠, 그거. 그게 토테미즘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골에 가면요. 그 옛날에 초가집들이 많았을 때는 시골에 구렁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 구렁이가 그 집의 수호신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구렁이가 죽거나 나가버리면 집에 복이 나간다고 그래갖고 구렁이 먹이를 처마 밑에다 갖다 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렁이에게 소원 빌고 그랬다니까요. 그거는 처마가 습하고 더러워서 구렁이들이 산 거지 그 집을 보호해주는 신으로 구렁이가 들어온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도 구렁이를 섬겼다 말이에요. 그런 게 토테미즘인 거예요. 인도에서는 아직도 소를 섬기죠. 그러니까 힌두교는 고등종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서 토테미즘인 거예요. 이런 동물 숭배 의식은 전부 인간의 나약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빈 해리스라는 인류학자가 인도의 소를 연구한 책을 보면요. 왜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소를 섬기게 되었는지가 아주 명료하게 나와요. 인도 사람들은 소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는 소똥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무나 다른 연료를 충분히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똥을 잘 말려서 그걸로 불을 지피고 또 음식도 해먹고 난방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잘 타요. 저도 해봤거든요. 뿐만 아니라 소똥은 인도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아주 요긴하게 써요. 건축 재료로 썼단 말입니다. 집을 다 지어놓고 벽을 시멘트로 바른 게 아니라 소똥을 물에 잘 개서 그걸로 벽을 발랐어요. 그럼 아주 훌륭한 벽이 되죠. 저도 그 아프리카 선교 가가지고 소똥으로 만든 집에서 한번 잡았거든요. 근데 냄새도 별로 안 나요. 그냥 향긋하더라고요, 냄새도. 파리가 많더구만요. 그 소똥으로 지은 집은. 그 이외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게다가 그 소들은 아주 희귀했다고요. 흔한 가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나약한 인도 사람들은 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소와 협력을 해야만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소의 숭배로 이어진 거예요. 곰이나 사자, 독수리를 섬기는 것도 역시 인간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곰이나 사자, 독수리는 아주 포악한 짐승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나약한 인간들은 그렇게 자신들보다 힘이 센 짐승들과 타협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독사, 코브라를 대대로 섬긴 거예요. 투탄카멘 왕을 비롯해서 애굽의 왕들의 초상화나 아니면 부조 같은 걸 보면 그들이 전부 뭘 쓰고 있어요? 코브라를 쓰고 있죠. 그들이 코브라를 섬긴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 맹독을 갖고 있는 코브라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경계의 대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코브라와 타협을 한 거죠. 내가 너 섬겨줄 테니까 너도 나 해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좀 도와줘. 라고 이렇게 그 코브라를 섬긴 거예요. 이게 바로 토테미즘인 것입니다. 킹콩을 보면은 킹콩한테 그 토인들이 매번 젊은 여자를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토테미즘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그 모든 짐승들과 1월 성신은 다 너희의 다스림을 받도록 너희를 위해 내가 창조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봐. 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의 손에서 한 번도 빠져나와 본 적이 없죠. 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고 우기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전까지는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 옆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던 제단을 같이 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안 주는 어떤 것은 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얻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똑같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주는 어떤 것은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든 하여튼 어떻게 협박을 해서 아니면 졸라서라도 얻어내야 돼.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 만든 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러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금송아지. 신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은 50년, 60년 예수 믿었어도 다 꽝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만물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 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해냈습니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짐승들이 모두 아담의 명령에 따라 아담에게 나왔단 말이죠.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통치권,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특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다스릴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죠. 아담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잘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 지배권 그리고 장악력을 손실하게 됐죠. 그러나 노아 때 잠깐 회복된 그러한 질서를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짐승들을 태울 때 노아가 새 잡으러 다녔나요? 사자 잡으러 다녔습니까? 그물 갖고 나와라 하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그 짐승들을 먹이고 보살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방주에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표상으로 노아가 쓴 것이고 그게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그 질서 이외의 무질서는 전부 저주의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 만물을 다스렸어야 하는지를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짐승들을 비롯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권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6째 날에만 그 6째 날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6째 날. 바로 그 6째 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째 날은 다른 5째 날과는 달리 무언가 특별한 날이라는 뜻이죠. 앞에 5날들은 그 6째 날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그 6째 날에 바로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다음 주에 적용의 부분, 즉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며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먼저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이외의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무엇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천지와 만물이 그냥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됐어요. 그리고 인간 이외의 다른 자연계의 창조는 종류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죠. 종류대로. 근데 유독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요. 종류대로 안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는 장면까지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동사로 쓰인 아사는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1인칭 복수형이에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주어를 품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라는 단어는 따로 없어요. 우리가 만들다. 그리고 여기서 쓰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엘로힘인데요. 물론 이 엘로힘이 단수, 복수, 혼용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이 엘로힘은 하나님, 엘로하의 복수형인 거예요. 신들, 하나님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 단어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 전에 의논을 하셨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consubstantial, homoousios, one substance잖아요. 본질이 하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논이라는 단어가 삼위 하나님께 적합한 단어가 아니죠. 그죠? 본질이 하나인데 무슨 의논을 합니까?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의논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을까요? 왜 헬만 바빙크나 존 켈빈이나 아브라함 카이퍼를 포함한 많은 신학자들이 왜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인간들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피조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저 명령으로만 창조 작업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의 회의를 소집하신 듯한 표현을 씀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당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조물을 만드실 것임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심사숙고와 심적 지혜와 선과 능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완전히 다른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의논의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26절에 우리라는 그 단어 속에서 인간의 창조 사역에 나타나는 각 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각 위가 다 참여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것은 구속사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가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 사역을 통해서 탄생하게 될 것임을 미리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성자 하나님의 실행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미리 여기서 힌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의논 속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를 누가 어떻게 속량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내실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세상에 적용하실 것인가에 관한 것, 다른 말로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서의 삼위의 하나님의 역할 분담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읽고 신약을 알고 구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신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갖고 있을 때면 이렇게 풍성한 해석을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하나님에게 얼마나 존귀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는 단순히 아담 한 사람의 창조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최초의 사람 아담이 그렇게 신중하고 특별하게 지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특별한 것인가를 미리 힌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은 창조의 최종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벌거벗은 아담이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인과 동시에 그 전체 구속사를 요약하여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 전에 삼위의 하나님의 의논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인 우리 순혁이가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읽다가 그 삼위의 의논이라는 단어를 보고 되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청년들 모두에게 나눠줬는데 정작 읽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땡빛을 내서 사줬는데. 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했냐면, 삼위 하나님은 본질이 같으신 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헤르만 바빙크는 의논이라는 표현을 쓰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박사다운 질문이죠.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그런 의미에서 의논이라는 그런 표현을,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인간은 그토록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탄생하게 될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특별할 것인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의논의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존귀한 신분을 또 한 번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자연물처럼 종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번역이 된 제렘과 모양이라고 번역이 된 데무트는 동의어예요. 비슷한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를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강조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양식에서 어떤 것을 강조할 때는 동의어를 반복해서 기록을 해요. 여기서도 인간이 다른 짐승들처럼 그저 종류대로 창조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렘과 데무트를 반복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아담인데 남자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지어졌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남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자만도 아니고 상호 결합되고 상호 의존적 관계의 남자와 여자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결혼을 인간들에게 왜 만들어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섬겨주고 아껴주고 용서해주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결혼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게 결혼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 사람이 용납해주고 이 사람이 인정해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서 드러내는 것이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고 만들어지자마자 둘이 결혼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단순히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로부터 탄생되게 될 인류가 포함되어 있음을 내포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 그 사람은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전 인류를 품고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전 인류가 함께 원죄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일 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전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더라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여기서 한 혈통, 헤노스 하이마토스는 한 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교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죄를 인정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아셨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형태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상식으로 알 수 있죠. 만약 그렇다면 인간과 비슷한 육체를 가진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것도 하나님의 형상일 거 아닙니까?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거든요. 거기서 원숭이나 침팬지를 보고 나서 거울을 보면 저랑 비슷해요, 체형이. 여기도 외모나 체형이 그 원숭이랑 비슷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외양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오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육신을 입혀서.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연구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겠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굳이 그 단어를 쓰신단 말입니다. 이 말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아들들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아들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아들을 머리로 하고 다른 아들들을 지체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들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무산되는가 싶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장자들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서 하늘의 왕 노릇을 하게 됐잖아요. 이게 서신서며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에 이 서신서나 요한계시록, 신약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을 향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그 요한계시록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히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목표 지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론인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그렇고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전부 그렇게 결론을 내드렸잖아요.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보세요. 우리는 이거 하다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소원을 깨버리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엉터리 무당종교로 만들어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서 그 십자가의 삶을 좇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많은 지식과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의 삶으로 바꿔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꽝이에요.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엄청난 지식들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역한다니까요. 요즘 도올 김효옥이 요한복음 강의한다 그러더라고요. 웃기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요한복음을 무슨 소설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지식을 갖고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부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그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주 외치는 것입니다. 돌아보라고. 당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돌아보라고 매주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세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기독교를 복잡하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이거 회복하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 기쁠 때가 어떤 교인들에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는 그 소리 들을 때예요. 저 최근에 그 소리를 참 요즘 많이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루에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죽는 날까지 정말 내 몸을 소진하여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가 명확히 드러나겠죠? 과연 오늘날 자칭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기는 것처럼 기독교가 우리의 소원이나 이루고 만사 형통의 삶을 주는 그런 것인지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성경을 잘 연구하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단순히 지식과 의와 거룩의 덕들, 한마디로 원의, 그걸 원의라고 그러죠, 신학에서. 그 원의라고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의를 상실하게 됐고 그 원의의 자리에 원죄가 들어온 거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상실한 것이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볼까요? 창세기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살인을 금하시는 명령을 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남을 미워하거나 험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도 보면 그 세치혀로 인간들이 사람들을 자주 저주하고 험담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찢어지기는 했는데 완전히 사라져버린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전에 에베소서 강의를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안토니 후쿠마의 표현을 끌어다가 구조적 형상, 기능적 형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제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절대 45분 이상 설교를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큰일 났네요. 그래도 여러분 집중력이 지금 떨어지지 않았죠?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만 모인 것 같아요. 30분 이상 집중할 수 없다는데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이 집중력이 강해요. 이렇게 아부까지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이성, 즉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도덕성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선을 행할 때는 기뻐하고 악을 행할 때는 괴로움을 느끼기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간디처럼 사랑과 용서와 인내의 모양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인간은 완전한 사랑이시며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물인 그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자기를 위해서 쓴다라는 의미에서 구조적 형상은 남아있지만 기능적 형상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살다 가셨어요? 완전한 도덕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셨죠.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죠. 원수를 위한 거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회복하여 들어갈 자리인 거예요. 우리 보고 이 땅에서 그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라며요. 복을 회복한 자들이라면서요. 그거 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6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야? 죄를 하나도 안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성을 그대로 갖고 그 이성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셨기 때문에. 둘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영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짐승들은 겨우 이 표상의 세계에 머물지만 인간들은 표상의 세계를 넘어서 개념들과 이념들의 세계까지 올라가죠. 인간은 영적 활동인 그 사고를 통해서 개별로부터 보편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가시적인 것들을 보면서 불가시적인 것들을 추론해내기도 하죠. 형이 하학적인 것들을 보면서 형이 상학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참과 선과 미의 이념들을 형성하기도 하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도출해내서 이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즉 인간은 이 표상의 세계에 국한되어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느끼며 추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요. 내세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그 죽음 이후의 삶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린 죽으면 소멸되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우기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한다고요. 왜? 그 뒤의 삶이 두려운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영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늘도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돈이나 가족 이런 것에 자기를 중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중독을 자꾸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자율성, 흔히 쓰는 말로 자유의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죠. 인간은 그러한 자율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섭리 속에서 제한된 자율성이지만 인간은 자율성을 받았어요. 인간은 그 자율성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간 거면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자율성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죠. 왜? 의지라는 것은 지식에 항상 종속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배가 고파요. 근데 한 사람은 끝까지 참았고 한 사람은 빵집 유리창을 깨고 빵을 훔쳐먹었어요. 빵을 훔쳐먹지 않은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의지를 발동하게 된 거죠? 나도 배가 고프지만 빵을 훔쳐먹는 것은 도둑질이고 이 도둑질로 말미암아 나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라는 이 지식이 그 사람의 의지를 발동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항상 지식에 종속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 하늘에 풍성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차단돼 버렸죠. 그래서 그 지식이 차지하고 있던 곳에 어떤 지식이 들어갔을까요? 마귀적인 지식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든 선택은, 의지는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존 캘빈이 그것을 compulsion, 강제와 비교해서 necessity, 필연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너희들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의 책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있겠어요? 거기까지만 아세요. 하여튼 이런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자율성이 주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의 책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이러한 자율성에 의해서 인간에게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격인 거예요. 인격.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강제로 움직여지는 로봇이 아니라 그 인격을 인정받는 독립된 개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격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격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 안에다가 심어놓으셨겠죠. 죄 짓지 마, 나만 찬양해, 이렇게 본능 안에다 심어놓으셨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가 위가 고장나면 밥을 안 먹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본능으로 심어 놓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능에 그걸 넣어놓지 않으시고 인격에 호소를 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해 가신다고요. 왜?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감탄이, 찬탄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설득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천천히.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드시기 위해, 교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형상이 회복되었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교제를 한다면서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인 거예요. 성도의 신분.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 지점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엉뚱하게 자기 자신의 자랑과 탐심을 위해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 후크만은 인간이 구조적 형상은 소유하고 있지만 기능적 형상을 상실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기능적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주어졌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찢기고 훼손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회복된 작은 부시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종을 통해서 무럭무럭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성경이 지어져 가라, 자라나라, 성숙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렇다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집중력 조금만 더 집중력을 발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표현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으로 볼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상은 점점 더 풍성하게 많이 나타나고 명확해진다는 뜻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더 풍성하게 많이 드러난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천지창조의 목적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할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렸다면 그 전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뚜렷하고 풍성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걸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효과적 영광, 반사적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 이렇게 뚫리시죠, 이제?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다스림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를 위해, 여러분 자녀의 대학 합격을 위해 하나님이 동원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거 기고만장해서 그런 걸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것과 여러분이 하는 종교 행위들이 바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헛사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의 다스림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기 위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하는 이 세상에 자기들의 자랑과 자기들의 영광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쌈박질들 하는지 아십니까? 내 자랑, 내 영광 드러내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인식이 되어 있다면 왜 거기서 다툼이 있겠습니까? 왜 다툼이 있어요?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내 의견을 무시해? 이거 아닙니까? 그거 기독교인 아닌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뭔지 출발도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죽게 돌아와요. 내 자식이 나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 죽게 돌아와.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애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탄생되게 만들어라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속속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삶인 거예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에 안식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뭐 하셨죠?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은 7일째의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6일 동안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창조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 그게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예수를 보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 그게 6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7일째 안식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라가 치밀어도 참는 거예요. 때때로 때려 죽이고 싶은 원수가 나타나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힘든 고통도 참아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가셨으니까. 참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이 맞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